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보면은 먼저 14절에서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3장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주를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양심,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선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로 행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바로 이것은 이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다시 보는 것은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복이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없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죠. 자, 그와 같이 의를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먼저 너희 마음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으로 삼아라. 삼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셔요. 그래서 그 거룩을 너희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였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리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 주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내가 거룩하고자 하고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고난받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복이 있는 자라고 할 것 같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히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이 무엇이냐 어떤 것을 내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아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선을 바라고 선을 쫓아 행하고 오직 선한 뜻을 위하여 자신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다. 악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 내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느냐? 악한 자들이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괴롭힌다.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서 저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저들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니까 세상은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래 너희들 우리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은 뭐 어떻게 살 건데? 하면서 오히려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는 것이다. 왜?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러한 뜻을 잘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4장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은 자, 여기에서처럼 자, 그리스도께서 자,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장을 하라. 같은 마음. 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은,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는 뭐라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와 함께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았은즉 바로 죄를 거쳤다.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와 함께함으로 같은 마음 하나가 되어짐으로 너희들이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은 자들은 죄를 거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후로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이 육체의 고난을 이처럼 주 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 나면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주로 말미암아서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딱 기억에 남는 것이 있죠.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하는 것이 야고보의 어떤 주제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이 성장토록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이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겨내라 하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에는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진실인가?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인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 시련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은 영의 양식을 묻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고 그 영의 양식을 묻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세상에 대하여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사 너희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는 세상에 대해 사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참 믿음으로 저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주인과 종 간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들어와서는 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잔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래,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 너희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원함을 따라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 몰랐을 때는 그랬다 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알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세상은 참 희한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예수쟁이. 뭐 다른 말도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쟁이 할 때에 비방하는 말이에요.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다. 정말 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에서 아니라 비꼬는 식으로. 에이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서 그런 말이 나와지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들과 같은 삶을 잘 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또 자녀들 그때 농사를 지을 때에도 주일날에 다른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놓으니까 그때 농사 일도 하고 자식들 일 시키면서 그렇게 주일날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일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는 회사가 많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주일날 쉬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쉬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은 주일도 쉬고 언제 돈 벌려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술을 먹고 놀 때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술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싫은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저래가 무슨 재미로 살까? 주일날 교회 가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든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든지 하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멘 하고 저렇게 하면서 또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까? 그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래서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자기들의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고 있을 따름이죠.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아까 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복.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게 참 쉽고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이 자체를 진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든지 주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것과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삶을 살기가 힘든다. 너무 힘든다. 내가 만약에 땅에 있는 복을 원하면은 왜 그럴까요? 왜 땅에 있는 복을 원할까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아프기 싫고, 즉 병드는 거 싫고, 가난한 거 싫고, 낮은 거 싫고, 멸시받는 것도 싫고, 실패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내한테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든지 건강하고 안 아프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부터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야 되냐? 어떤 복을 바라야 되냐? 그것은 사람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이걸 바라야 되면은 우리가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 사람의 변화, 자, 땅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장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바라야 되느냐?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냐? 아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 주를 닮아가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나 삶이 주를 닮아감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다. 주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자신에게 큰 변화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병이 다 고쳐졌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높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한 가지만은 꼭 변해져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부자이지는 않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건강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점점 더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나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20%만 순종했다면 지금은 50%를 순종합니다. 전에 50%를 순종했다 해도 지금은 점점 더 자라서 80%를 순종합니다. 나는 100% 순종하기 위하여서 지금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교회가 100명이었는데 1000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야, 박수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가 전에는 재정이 1억이었는데 지금은 100억입니다. 놀라운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은 자랑할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내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따르던 그 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자존심도 멀리 가버리고 나의 고집도 다 멀리 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6절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하는 말이 이는 육체로는 육체로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육체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이 삶이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산자가 되어진다. 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게 바로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변화를 원해야만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땅을 샀는데 10배나 올랐습니다. 10평짜리 장사를 하다 10평짜리에서 점포를 내어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는 200평짜리로 옮겨서 더 활성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정말로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오직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물의 마지막,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들은 마지막에 하는 게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참 긴장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깨어서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모든 일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근신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죠.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막 헐뜯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진데 이 사랑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세상에서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각박하여져 가고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생명 걸고 전하고 이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세상에 박해가 오고,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하고,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뜨겁게 사랑,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뭘 붙들고 있어요? 남은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뭘 위해서 살아요? 결론은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살아가래.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일꾼 같이,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각박하여져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싸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펼쳐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연단하고자 오는 그 불시험, 너희를 시험하고자 오는 그 불시험. 여러분, 이 불시험은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이 불시험은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막 달구어서 나중에 순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불시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 이래 오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얻는 그 즐거움이, 나 같은 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구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함을 받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무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난이 어찌 쉽겠습니까? 고난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스트레스가 많이 다가오겠죠. 그러나 너희를 연단하고자 오는 그 불시험,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인 줄 알고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 주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일만 있는 줄 압니까? 그게 대단한 일인 줄 압니까? 정말 대단한 일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넘어지겠죠. 그러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내가 죽었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힘들지만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호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큰 마음과 육신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 왜 복이 있는 자냐? 아무나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크신 창조주이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여 선하신 분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놀랍잖아. 왜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하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 그만큼 고통을 받았어. 오, 잘 참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지옥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너희 중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지 말고 오히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그 믿음의 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감사해야죠. 쓰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언적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리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연단을 받고 이와 같이 이제 안국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할지어다. 자,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하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가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쓰러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음이 연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저 천국 항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몸부림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오직 진정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